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은 유태인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었다는 민족적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역사의 오랜 세월 동안의 손안의 역사도 이겨내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선 위대한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민 중에 선택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언제나 거룩한 백성다움의 생각과 정체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힘써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셔서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 과학,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단연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두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입니다. 오늘 신앙 3대 통합 한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선택한 백성을 성민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민이 됐습니다. 여기에 성민이라는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한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뜻이란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모든 것 앞에는 거룩할 성자를 다 붙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집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만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에서 성직자, 여러분에게는 성도, 교회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성구,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성도의 표상입니다.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자부심이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의식으로 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그들의 민족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매월 마지막 주일을 신앙 3대 통합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쉐마 신앙 3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쉐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데요, 신명기서의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쉐마 신앙 3대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부지런히 이 계명을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3대를 거기에서 거론하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왜 이렇게 3대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전통과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3대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대만 하면 끊어져 버려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끊어지면 안 돼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까지 내려가야만이 그 전통과 좋은 영향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대에 걸쳐서 교육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쉐마 신앙 3대를 세우면 그 다음 대가 이어져 간다는 중요한 원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구도 했지만 사실은 이 쉐마 신앙 3대 운동은 현용수 교수님께서 주창한 것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명지대학 공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의 부인은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은 엔지니어, 부인은 간호사, 미국 정착하기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죠. 그래서 그들은 경제활동을 잘해서 빨리 미국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없이 미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대생이 신학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또한 유태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민인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어나게 됐는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모든 이유와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원리가 신명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분은 집중적으로 유대인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유대인 전문 학자가 돼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랍비들과 교제를 하고 유대 공중에 들어가서 거기 생활도 해보고 말씀대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있는가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 쉐마 신앙 3대 교육을 미리 그가 정립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벌써 이분은 초창기에 KBS 아침마당 이런 데 나와서 이 가정,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스터디 베스트셀러로 아주 많습니다. 교육 부분이. 그분에게 제가 이제 세미나를 듣고, 그 세미나를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 이제 수료할 때는 미국에 있는 LA에 유대인 공동체를 견학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미국의 LA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어떻게 토라 말씀 교육하는가, 회당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토라 말씀을 교육을 하는가, 그리고 LA에도요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유태인의 학교를 따로 지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견학을 하게 하는 것을 과정으로 합니다. 그 과정을 하면서 그 회당에 가면, 회당에는 특별히 이런 시설이 아니라 그냥 양쪽에 책장이 쭉 둘러져 있고 가운데 이런 교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다 같이 이렇게 가운데 토라를 놓고 이렇게 전부가 읽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읽고 있고 아버지도 읽고 있고 손자도 읽고 있고 다른 교육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오늘 신앙 3대 통합 예배는 여기에 우리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작년 예배 폼으로 하니까 아이들은 매우 지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그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이렇게 계속 그 토라를 읽고 있는 게 지루하지 않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초등학교 손자가 대답하는 말이 We are different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의 정체성 정신이에요. 선민의식이라는 것. 우리는 다릅니다. 이 의식이 그들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어린 손자가 세속에 있는 다른 친구들 또래들과는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토라를 읽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서 그 정신으로서 그렇게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다.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았던 성경적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그 나라를 침범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방 세계에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잡혀온 인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재 양성 정책에서 그 양성되어질 때 왕은 특별히 그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자기가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면서 특별히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않기를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디프런트 정신이에요. 다른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다른 세계의 젊은이처럼 나는 그렇게 먹는 것 마시는 것 똑같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거야. 이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태인을 오늘날 세계 1등가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거야.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따라가는 문화와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마시지 않을 거야. 먹지 않을 거야.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이 의식이 있었기에 다른 특별한 삶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본능으로 사는 자는 짐승과 동물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내추럴한 본능에 의한 사람으로 다 동물처럼 살아가 버려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은 네 마음대로 하라, 너의 욕구대로 하라,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 그래서 사람 다음에 포기했어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에 이끌린 대로.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사람은 본능에 사는 게 아니라 생각에 사는 거죠. 데카르트가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의 존재입니다. 생각. 내가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정되고 그 행동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거룩해지고 그럴 때 그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시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음 말씀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하면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기업.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말들이 기업이라는 말이죠. 대기업, 중소기업, 간해기업, 그게 생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은 누구에 결정되는 겁니까? 창업주에 의해서 기업은 결정돼요. 현대는 정주영 씨의 그 창업으로 현대그룹이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삼성은 이병철 씨가 창업주라서 그의 능력대로 삼성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고, 포항제철은 박태준 씨에 의해서, 그리고 대우는 김우중 씨에 의해서, 여러분 근대사의 기업의 전설들 아닙니까? 그들의 실력이 기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 경영하는 기업의 창업주의 실력과 능력이 기업을 성공시키고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창업주가 하나님, 우리의 경영주가 하나님, 그러니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말해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그 말이 공약, 빈 공짜가 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마음도 그렇게 진실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없는 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큰 민족 이루어 주시고 뛰어나게 하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예요. 국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토입니다.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것은 네가 크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선택하였으니 내가 너로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본토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그러나 그 유태인들은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창업주의 실력 때문에, 창업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동일하잖아요. 큰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복을 명하시는데 3절에 어떤 복을 명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아요.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요.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을 받으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에서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토지의 소산에 복을 주시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를 복을 주시고 떡 반죽 그릇과 광주리에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모든 게 복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막 쏟아붓는데, 아니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아 성민답게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성민의 의식을, 선택의 의식을 늘 품고 살아서 세상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한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따라가면서 하루살이처럼 향락에 도취돼서 세속의 물결에 침몰하지 않고 떠밀려가지 않는다면, 시대를 역류하고 이 문화를 역류하고 세상 사람 모두가 넓은 길로 멸망으로 갈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디프런트하면,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오늘 이 나라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살아갑니까? 이 나라는 할로데이, 공휴일, 노는 날, 그래서 놀러 다 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들로서 예배하러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다름이 있어야 다른 삶의 축복을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들러산 놀러가는 걸로 갈라지지만 마지막 그 결과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얻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삼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